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한 주 그래도 꽤 잘 보낸 한 주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도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느낀 것이 많았는데 정말 저희가 저희의 삶에 성령님이 오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 환영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우리 지금 성령 환영합니다. 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보할까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우리 지금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정말 삶 속에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100%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이 일하는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100% 순종하여 주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주세요. 주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게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님 저희 삶에 오셔서 저희의 매 삶 속 순간순간마다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특별히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수련회 때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저희가 정말 모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주여 주님 함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염린서 회장님 나오셔서 예배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7장 말씀. 자, 뒤에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들 갖고 계시고. 예. 자, 안 그러면 앞에 보시면 돼요. 주보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인노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우리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은 백성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너무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 좋아요.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란 말 아세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뜻 아시는 분? 하이브리드가 뭔가요? 자주 쓰잖아. 뉴스 보면 나오잖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란 말은 원래 이제 동물이나 식물을 잡종, 혼종, 이종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인 거죠. 근데 요즘은 하이브리드란 말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딜까요? 차예요, 차. 그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얘기 참 많이 쓰죠. 뭐 연소기관이 가솔린이나 디젤인데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제 쓰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같이 연료비가 고가인 요즘 그 여러분 주유소 가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싼데 어제 제가 주유소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100원이 더 비싸더라고. 예전에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최소한 5, 600원, 700원, 800원 막 더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유가 더 비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름값이 너무 고가니까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좀 절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이 참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 그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혼혈이라는 말. 그런 말을 써야지. 쟤 하이브리드야 그러는 거 안 돼요. 아셨죠? 사람한테 하이브리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과일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요즘 과일 특히 요즘 과일 참 달잖아요. 맛있고. 근데 요즘 이런 과일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피치 애플이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보이시죠? 색깔 감이 좀 보이시나 모르는데 겉에는 복숭아예요. 근데 여기 씨앗은 사과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겉모습은 사과예요. 겉모습은. 근데 껍질을 벗기면 복숭아인 이 피치 애플. 요즘 뭐 납작 복숭아도 있지만 요즘 이런 복숭아가 더 유행이랍니다. 납작 복숭아보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럼고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두하고 살구를 조합해서 만든 이런 하이브리드 과일들이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과일인데 여전히 그 과일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과일의 맛을 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불립니다.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를 만한 모습이 없어요.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원래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작은 포도주 틀에서 홀로 혹시 누군가에게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조금씩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나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 바알 신상을 깨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쫄보잖아요. 그죠? 찌질하잖아요. 우리 기드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10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받았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찌질한 거예요. 그렇죠? 그 기드온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6장 33절. 그때 미디온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다 모여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친지라. 자, 미디안을 중심으로 이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불리죠.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풍전등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찌질한 모습은 여전히 안 변해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기드온이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자, 여기 양털 뭉치라는 건 거의 옷이죠. 옷 한 벌을 입습니다. 거기에 타작마당에 둘 테니 하나님 사방은 마르고 여기에만 사방에 이슬이 있고 여기에만 뭐가 없게? 이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들어주세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됐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 타작마당이 이거보다 좀 넓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 한가운데다가 옷을 두고 거기에만 이슬이 없고 여기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갔더니 양털은 말랐고 주변에 이슬이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럼 어때야 돼? 그 다음에 아멘하고 일어났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뭔가로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아니 이제 바꾸죠. 하나님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하였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 묻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왜? 이슬이 주변에 빨리 마르고, 그죠? 이슬은 다 내렸는데 여기만 빨리 마르고 양털은 아직까지 이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 역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런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이 기도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찌질함의 극치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분명히 성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기도원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자, 보통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뭐가 됩니까? 삼손은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찌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기 있어요. 여전히 기드온은 뭐했다? 연약하였더라. 뭐라고요? 여전히 기드온은 연약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 여전히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왜?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타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포도주 틀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쏘신다는 거예요. 나오는 자를. 우리는 자꾸 기도원을 향하여서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대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다. 어떻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그 걸음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가면,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일어나야지 말아야지 고민하고 막 있다가 옆에서 옆구리 쿡 찌르죠. 아 일어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일어나잖아. 그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의 목소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어떻게 갑니까? 부르심에 나아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죠. 여룻바알이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상황. 자, 여기에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뭐래요? 많은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많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요? 22,000명. 남은 사람이 10,000명. 자, 그러면 몇 명인가 봤더니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따르고 있는 병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적은 얼마였느냐? 계속 숫자 보여드렸죠? 몇 명이에요? 135,000명이었어요. 8장 10절에 보니까 135,000명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32,000명, 저쪽에 몇 명? 135,000명. 요즘 광고 보니까 혹시 봤어요? 10,000명을 이기는 100명? 그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트레이드? 그런 광고 하기라던데. 10,000명을 이기는 100명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135,000 대 32,000. 자, 몇 대 몇? 대충 42,000 정도, 4대1 정도 되죠. 4명을 때려잡아야 내가 이기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 네 지파가 합쳐졌으니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이 됐어요. 그런데 13만보다 32,000이 많은 편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당연히 적죠. 여러분, 여러분이 싸워. 근데 인원수가 안 맞아. 요즘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17대 1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 17대 1로 싸워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인데 4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너무 많대요. 그래 이해해.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즉 불러서 나왔는데 여러분처럼 억지로 나온 거야. 여러분처럼 억지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싫은 사람 집에 가. 짐 싸고 돌아가는 거예요. 몇 명이? 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예,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13만 5천 대 10,000명. 13대 5의 경기. 13대 5가 아니죠. 13.5대 1의 경기. 최소 내가 14명은 때려잡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 그죠? 여러분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목사님 몇 대 몇이에요? 대학 입학. 그쵸? 그러면 내가 몇 명 이기면 돼? 자, 대학 입학이 4대 1이에요. 그러면 몇 명 이기면 돼? 몇 명 이겨야 여러분 합격합니까? 대학 안 갈 거야? 자, 4대 1이라고. 몇 명 이기면 내가 합격합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뒤에 있는 애들 4명 입어봤자 앞순위로 몇 명? 선발 인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즘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 짤로 잠깐 보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고래가 뭐 대왕 오징어를 먹고 알을 낳는데 그럼 그 고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그 질문에서 문제가 뭐예요? 정확히? 고래는 알을 안 낳죠. 그게 문제였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대학교가 4대 1이라도 40명 선발 인원이면 나는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뒤에 있는 140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내가 4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사실은. 사실은 4대 1이 아니라 내가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0명 선발 인원 그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 우리가 몇 대 1만 생각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봐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걸 잘 봐야 돼요. 13만 5천 대 많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발하고자 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또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물가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어떻게 선발하느냐? 물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근데 두 종류 나뉘어요. 한 사람들은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핥습니다.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막습니다.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시야 전쟁시. 그럼 누가 더 옳은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응? 개처럼 핥는 게 더 옳은 행동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움켜 먹는 게 옳은 행동이에요? 자,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는 거하고 이렇게 먹는 거하고 어떤 게 행동이 맞는 것 같아요? 전쟁 행동에. 두 번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건 사주 경계다. 사방을 보면서 전쟁 누가 언제 어느 때 침투할지 모르니 경계감을 갖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릎 꿇고 움켜 먹은 사람들이 뽑혔다.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볼게요.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달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전쟁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부르셨을까요? 아주 간단한 거. 더 적어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선발 기준은 뭐다? 더 적어서예요. 전쟁에 마음가짐은 돼 있었어. 왜? 집에 안 갔잖아. 만병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다른 거? 물을 먹은 거의 차이였어요. 중요한 건 뭐의 차이?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선발 기준이 없는 거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무릎 꿇고서 물 떠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핥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인원이 적은 거에 중요한 거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향해서 자꾸 보이시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준비되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이 이 애를 맡기면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훗이, 드보라가, 기드온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뭐가 준비되었으니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서 물어보시죠. 13만 5천 명이 이기겠다고 당연히 얘기합니다. 300명이 어떻게 이기냐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밖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에 맡겨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하는 그 계산 밖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신 이유 다시 한번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빨간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숫자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작은 숫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적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높아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찌질한 것 같은 그 기도원, 쪼잘한 것 같은 그 기도원을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준비되어서 능력이 많아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 찬송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난 것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은혜,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여전히 기도는 어때요? 쪼잔하잖아. 그쵸?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걱정합니다.
전쟁이 불안합니다. 전쟁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진으로 가라.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잠 못 이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경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우면 누구랑 같이 부하랑 같이 내려가래요. 자,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 얼마나 300명을 두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종이랑 같이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에게 힘이 생길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불화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자, 기도원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딱 봤어요. 뭐가 보여요? 정말 많은 수의 병력들이 보입니다. 자, 그 많은 수의 병력들, 300명의 병력들 누가 이길까요? 13만 5천 대 300. 뻔히 보이죠? 본인도 생각할 때 뻔히 보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심각해집니다. 근심이 쌓여져 가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년지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를 거들쳐서 무너뜨려 위쪽에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 들어온대요. 여러분 보리떡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클까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보리떡 크기 주먹만 해밖에 안 돼요. 주먹밖에 안 되는 게 막 굴러서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로 딱 들어와서 그 지령에 뭐를 쓰러뜨려요? 장막을 쓰러뜨릴 정도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한 사람이 이렇게 꿈풀이를 해줍니다. 꿈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야의 기도원에 가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미디안 사람의 고백입니까? 미디안 사람의 고백이에요.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누가 힘을 얻습니까 지금? 기도원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에 흘러갑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지령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재밌죠?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뭐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더 뭐가 생겨요? 겁이 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갔더니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기도원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 결과 뻔하죠. 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승리하였더라. 그게 끝이에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건 다음 주에 커밍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참 적진 한복판에 가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기도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용감해 보입니까? 찌질해 보입니까? 여전히 연약해요. 그쵸? 여전히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한 가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만이 아니라. 기도원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기대라는 거예요. 사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몰라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 국가보다 강하고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모자랐던 기드온,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똑같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니?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 사랑을 모르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부족했으며 여전히 모자란 기드온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김우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주여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원처럼 우리도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사용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빠르게 광고합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고요. 회비는 여러분들 5만 원이에요. 개인당 5만 원 좀 많이 부담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수련회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기 전 7월 30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뮤지컬을 한 편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뮤지컬 제목은 요한복음입니다. 2022년 요한복음.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더 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2절을 주제로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방학에 문화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 혹시 저는 못 가요 하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다 갔으면 좋겠고 토요일날 7월 30일 4시에 수진역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진역 지하에서 만나서 출발하겠습니다. 6시에 뮤지컬이기 때문에 6시까지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도 로데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서울 구경 가서 우리 광야라고 하는 뮤지컬 장소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8시에 마치면 아마 성남 오면 한 9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가서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예배죠. 오늘 2부 예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를 참 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아요? 맨날 뉴스 보면은 기독교회가 교계가 반대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왜 반대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이게 문제인지도 알아야 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번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지난주 너무 좋았잖아. 이번 주도 차별금지법 세미나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탁인데, 제발, 교회 안에서 짱 박힐 생각하지 마. 다 걸려. 우리 교회 카메라가 총 32대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 카메라 보이시나요? 저게 32대야. 그 카메라를 맨날 내가 봐. 모르지 여러분들 보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실 들어가면 카메라가 떠 있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굳이 어디에 숨어 있으면 안 걸리겠지? 저기 뒤에도 걸려. 그러니까
제발 짱 박히지 마세요. 아니 군대도 아니고 왜 짱 박히는 거야? 왜? 어? 군대는 이해라도 하지 짱 박히는 거에 대해서. 제발 짱 박히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그냥 내려오셔서 예배